네. 이 녹화 보는 사람들 위해서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편 1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자마자 시편 1편을 녹화하는 분들을 보게 돼서 좀 놀라겠지만 우리 요 앞에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요 앞에 10분은 제가 녹화를 못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해서 보시면 자, 여기 시편 1편이고요. 시편 1편을 보는 이유는 시편을 설교할 때에 시편을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독자의 이해 쪽에서 시편을 이해할 건지 아니면 저작자 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서 저작자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시편을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시편을 이해할 건지 그것이 1편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알렙이고요. 마지막 제가 타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나오고 아쉐르 복된 사람은 하이쉬 복되어라 그 사람은 이라고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토베드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가 마지막에 등장해서 이 알렙부터 벳까지 영어로 하면 A to Z 아토즈라는 어떤 형식을 가지면서 마치 1편에서 150편을 전체를 포괄하는 것처럼 아니면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4절에서 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돼요. 그래서 2연으로 구성되는데 1편은 4절을 시작하면서 로캔 그렇지 않습니다가 나오는데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로캔에서 여기가 라마드가 나오죠. 그리고 카프가 나와요. 라마드와 카프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중에 11번째와 12번째 있는 알파벳이에요. 11번째와 12번째. 그러니까 딱 중앙에 있죠. 근데 카프가 먼저 나오고 라메드가 뒤에 나와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쭉 내려가면 카프가 11번째, 라메드가 12번째인데 그러면 A부터 1부터 시작해서 22까지 갈 때에 말이죠. 1부터 22까지 가는데 순서가 11, 12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나오냐면 12, 11이 나오도록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돼 있냐면 쭉 진행되는데 뒤에 게 한 번 앞에 나와 있고 앞에 게 한 번 뒤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교차돼서 연결되어서 뭔가를 꽉 붙들고 있고 또 이것이 뭐처럼 보이냐면 11과 12가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 화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뒤집어져서. 로켄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예요. 그 그렇지 않습니다가 시각적으로도 보인다는 거예요. 12번째 알파벳과 11번째 알파벳이 뒤집혀 11번째 12번째가 뒤집혀 나와서 정확하게 눈으로도 이 시편의 내용이 3절에서 4절 넘어가면서 완전히 반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그 절과 4년의 첫 번째 절에 나오는 케, 에츠와 카모츠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차대가 나와서 음성학적 평행을 이루죠. 이 라임을 맞춘 거예요. 앞에 라임만 맞춘 게 아니라 처음에 두음도 맞췄어요. 크가 나오니까 말이죠.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냐면 나무와 같다. 내려가서는 카모츠, 모츠는 겨예요. 겨와 같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래퍼들이 말이죠.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라임을 맞춰서 노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크모츠가 3절, 4절에서 나오면서 그것이 뭐가 연결됐냐면 로켄, 그렇지 않다. 나무, 겨, 그 상당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나무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만 나무는 꿋꿋함, 지속, 번성, 풍성, 유용, 생명, 존재, 유의미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나무라면 겨라는 말은 흩날림, 무상, 멸망, 허무, 공허, 무용, 죽음, 비존재, 무의미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견데 그래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이 크에츠 그리고 반대로 무의미함이 카모츠가 되는데 크에츠와 카모츠가 지금 앞뒤로 3절과 4절에 놓여서 그 사이에 로켄 그렇지 않다라는 반전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서 음성학적 평행을 이루면서도 내용적인 반전을 아주 명확하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아쉐르 다음과 같다. 뭐뭐 하지 않는다 해서 할라크 걷는다. 바 아차트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죄인, 악인, 오만한 자죠. 그죠?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가 나오는데 이 말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꾀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 아다트가 나와요. 이 아다트가 꾀입니다. 아차트가 죄인이고요. 아다트가 꾀인데 똑같이 전치사 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음성학적 평행을 또 이루어요. 그러니까 1절에 그리고 5절에 음성 평행을 이루어서 내용적인 어떤 연결도 이루고 그죠? 회중과 꾀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음성학적 편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해할 때에 이런 전체를 이해한 것 사이에서 시편을 이야기하면 좀 더 시편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복수가 나오고 여기 복수가 나오고 요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복수가 말이죠. 이전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번역되다가 개역 개정 성경에 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바뀌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를 보려면 동사를 좀 봐야 되는데 할라크, 걷다, 아마드, 서다, 야샤브, 안따가 되는데 할라크는 이동성이죠. 아마드는 이동성이 멈춘 상태예요. 야샤브는 멈춘 정도가 아니고 정주해서 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동작이 점점 멈춰가는 방향으로 할라크, 아마드, 야샤브예요. 그러니까 뭔가 점점점 심각해져가는 과정,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어떤 의미를 동사가 이미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악인, 오만한 죄인, 오만한 자라는 이 세 가지의 연결이 말이죠. 죄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 죄의 깊이를 더해갈 때에 이 오만한 자가 누구냐 하면 결국에는 어디와 맞부딪히냐 하면 부토라트 그러니까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토라 밖에 있는 사람 또는 토라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오만한 자. 그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어리석고 죄인인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야샤브 가득 차서 정주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이쉬. 복 있는 사람 할 때는 단수예요. 하이쉬는 그 사람이라는 한 사람을 나타내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이고 보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점점 많아지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넘쳐나고 반면에 복된 사람은 소수라는 어떤 입장을 시인은 이미 견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곧장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크모츠, 겨라는 단어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크모츠는 실제적으로 단수로 여기선 사용됐지만 바람에 날리는 겨라는 말은 단수로 사용되지만 복수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수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무의미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의미한 이미지인데 그것을 그대로 앞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들이 복수로 세상을 세 가지의 복수 형태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모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복수이지만 단수로밖에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은 결국에는 무의미한 것이다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말이죠 하이쉬라고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 이 한 사람은 말이죠 어떻게 오냐 하면 그 에츠가 되는데 나무와 같다 하는데 이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예요. 그때 잎사귀가 단수로 사용되고 과실도 단수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 복수의 이미지를 가지죠. 나무에 잎사귀가 하나 딱 달려 있고 나무에 열매가 하나 딱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풍성하다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크모츠에서 겨가 단수로 사용되었듯이 잎사귀도 열매도 단수로 사용되지만 크모츠가 복수적 이미지를 가지듯이 잎사귀와 열매도 그래서 나무도 단수지만 복수적 이미지를 가져요. 그렇게 본다면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의 나무로 받아졌지만 이 하나의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복수적 심상을 가지고 있고 폭발력을 그 잎사귀가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잎사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열매가 맺는 어떤 복수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그 폭발력이 어디서 오냐 하면 바로 토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그 단수인 인생이 홀로 있다고 여겨지는 인생이 복수로의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것을 담지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보게 될 때에 이렇게 찾아보면 조금씩 보이는 것들인데, 자, 우리 시편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편 1편 이렇게 안 봐도 되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꼭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 가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줄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하지 않는 것이 복됨입니다고 더 넘어가서 한 가지를 하는 것이 복됨입니다. 이거 아주 공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인생에서 이 세 가지가 넘쳐나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한 유혹도 많지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 같지만 인생에서의 참된 성공은 부토라 토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야말로 참된 아슈레 복된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실패자 같고 오히려 이렇게 사는 세 가지 사람이 세상에는 성공자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알켄 그럼 시리입니다. 아이고 놀래라. 가상 개인 비서죠. 네. 알켄 그러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라고 넘어와서 그렇게 사는 토라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토라 밖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망하는 사람 그들의 길은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시편이죠. 그렇게만 설교해도 사실은 설교를 뭐 나쁘게 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연구할 때에 이 시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시선들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필요하고 설교자로서 시편을 연구할 때에 어떻게 연구할지를 어디쯤에서 그 포인트를 정할 것인지를 아주 심도 깊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교회 매주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 시편 설교하는데 시편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공감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설교는 딴 데서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풀이해서 설교하는 사람 그런 이걸 뭐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 심야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70대 이상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설교하면 대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뭐 분사, 부정사 뭐 그러면 저게 뭐야 그러고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설교해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한데 말이죠. 공유를 끝내고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한데 제가 저희 아들을 독일에서 낳았거든요. 저희 독일에서 태어난 저희 아들하고 이제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한국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방영한 어떤 그 방송을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독일에서 말이죠. 그 방송이 뭐냐 하면 외국의 드라마를 한국인들이 더빙한 거예요. 예를 들면 CSI 같은 겁니다. CSI 같은 그 미국의 미드를 한국인이 더빙한 건데 그걸 처음 보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보면서 갑자기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아버지 왜 저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기억 속에는 머릿속에는 저렇게 생긴 사람은 한국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은 영어를 하든 독일어를 하든 다른 말을 해야 되고 자기처럼 생긴 사람만 한국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TV에서 말이죠. 갑자기 제가 TV에 틀어줬는데 그 미국 드라마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볼 때 더빙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그렇게 묻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한 포인트. 또 한 포인트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의 최대의 유희는 뭐였냐 하면 BBC에서 방송해졌던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BBC 다큐멘터리. 그 BBC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즐겨봤는데 그 BBC 다큐멘터리가 대부분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볼 때에 말도 못하는 애를 늘 제가 제 무릎에 앉혀서 같이 봤어요. 같이 본 이유는 애한테 보여주려고 본 게 아니라 애하고 놀아줘야 되는 시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애의 시선을 뺏기 위해서 그 BBC 다큐멘터리 틀어주고 봤는데 우리 애가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별로 잘 안 보는데 뭘 그렇게 자세히 보냐 하면
왜 항공모함 같은 거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있죠. 전쟁 무기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보여주면 정말 주목해서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 무릎에 앉혀서 한 1, 2년 남짓 그 다큐멘터리를 같이 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편들을 같이 봤는데 나중에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우리 아들이 어떤 전쟁 무기에 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그냥 뭐 저거는 비행기야 뭐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비행기가 어떤 건지 저게 수송인지 전투기인지 저게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5살쯤 됐을 때는 비행기의 그 코드명들이 있죠. 뭐 F-22 랩터 뭐 그런 그 코드명들을 다 알고 있고 그 코드명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 두 가지 경험 때문에 뭘 했냐 하면 정보를 어떻게 처음 접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익숙하게 하냐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말이죠. 제가 그냥 아주 쉬운 정보를 말했으면 그냥 쉬운 정보에서만 머무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쉽게 얘기하지 않고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실험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무언가 처음부터 전문적인 정보를 줬는데 그 전문적인 정보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조금은 더 심지 깊은 아니면 성경에 좀 더 원어에 가까운 얘기를 듣고 그것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익숙해지기만 하면 어쩌면 성도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을 요즘은 그렇게 조금 더 깊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뭐 앞에 한 20분 설명했습니다만 시편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테스트도 해 보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성도의 그 배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내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감 능력보다는 본문의 텍스트 위주로 해서 조금 차갑기는 하지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내게 최적화되어 있는지 나를 좀 판단해 보시면 어떤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배경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잠깐 보시면 오늘은 우리 찬양 설교하기 보실 거고요. 데이비드 G 퍼스의 글을 좀 보실 겁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공유됐겠죠? 네, 찬양시 설교하기입니다. 먼저 오늘 159페이지 찬양시 설교하기 서론 찬양시와 예배입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만약 예배의 자원으로 159페이지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지침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아가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찬양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약의 찬양시는 강단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게 뭐 설명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찬양시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므로 그 찬양시는 분명히 강단의 주제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이 찬양하다고 할렐루가 되면 너희들은 찬양하라 또는 너희들은 찬양하라. 인칭 복수 명령형어가 되겠죠. 야가 여호와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그런 말들이 붙어 있는 찬양 시편들이 많아서 충분히 찬양 시편으로서 찬양을 설교의 주제로서 설교할 필요가 있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할렐루야의 액센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뭐 입으로 하면 되게 웃기니까 할렐루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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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액센트가 1번, 2번, 3번, 4번 어디 있을까요? 손으로 한번 펴해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왜 4번일까요? 4번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왜 4번일까요? 4번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 액센트는요 밀라와 밀렐로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가든지 마지막 앞 음절에 액센트가 가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히브리어는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되는 게 맞긴 합니다. 더군다나 할렐루야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명령어이고 뒤에 붙는 야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자에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찬양시는 강단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넘어가서 16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그러나 이는 예배를 위한 노래를 만드는 이들이 특별히 시편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예배 때 불려지는 여러 가지 찬양들도 시편으로부터 오고 있다. 넘어가서 밑 두 번째 줄 대부분에서 두 번째 줄 밑에 내가면서 중간에 규범적인 형태들을 찾는 일에 갇힐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다양한 시편의 내용을 묘사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모델을 제공해 준다. 두 줄 내려가서 찬양의 지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내려가서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탄원들이 보통 찬양의 맹세로 끝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찬양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시편의 지배적인 목소리는 아니에요. 탄식이 더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3분의 1의 시편이 탄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탄식이 더 지배적인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찬양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찬양이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탄식이 지배적인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탄식 뒤에 반드시 찬양이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는 맹세가 탄식 시의 뒤에 붙어 있는 것.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주목되는 한 시편의 형태로서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넘어가서 이 마지막 패러그래프 160페이지 이것을 수용한다 해도 현 시대에서 찬양시의 우세함은 주목할 만하다. 시편에 대한 이런 한 개의 인용 중 단 두 개만이 찬양시 또는 결국 찬양이 예상되는 탄원시의 구절로부터 선택되지 않았다. 다른 본문들에 대한 두 개의 인용시는 모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말한다. 이 찬송들 중에서 오직 세든경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만이 실제로 노래의 균형상 탄원의 내용을 사용한다. 이는 특히 시편으로부터의 찬양시가 현대 예배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충분히 이해되는 구절들이죠. 이건 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좀 가져오면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하기 바로 한 6개월 전까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노인팅 찬양 집회가 매주 목요일에 있었어요. 그 어노인팅 찬양 집회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참석하고 설교도 하고 또 가끔 제가 그 찬양하고 싶을 때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어차피 뭐 업무하다가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본당으로 예배를 참석하면 어노인팅 예배 속에서 불려지는 찬양을 가만히 보면요 탄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어, 오늘날에 우리의 예배 속에 불려지는 찬양 속에 탄식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탄식이 앞에 도입부에 잠깐 나오다가 사비로 넘어가면 바로 찬양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 속에서 탄식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스펠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가스펠송이라는 것에 보면 그때는 어쩌면 탄식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스펠송에도 어떤 그 뒤에 어차피 넘어가서 후렴이 되면 찬양 롭살멘이라고 해서 찬양 시편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그러면 그것이 바뀌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1990년부터 우리가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불려지는 단어가 뭐로 대치됐냐 하면 월십송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말이죠.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까지 80년대 중반, 어차피 90년대 초반까지는 모두가 찬양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복음송이라고 불렀어요. 복음성가. 그리고 아니면 가스펠송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찬양과 경배로 넘어오면서 찬양과 경배라는 어떤 주제가 머리에 각인된 세대들이 창작하는 어떤 노래들은 대부분이 어떤 노래가 되냐 하면 결국에는 로프 살멘 그러니까 찬양 시편으로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시가 좋긴 한데 말이죠. 그런데 찬양시에 있어서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면 찬양시는 제 개인의 경험 속에서 기도가 끝마칠 쯤에 부르면 참 은혜가 되는데 말이죠. 기도가 시작할 때쯤에는 이게 뭐 별로 감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기도가 시작할 때는
내 기도가 나오지 않는 어떤 시점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어떤 찬양자의 탄식의 가사가 내 마음을 만질 때가 있거든요. 그들이 고통 속에 적었던 뭐 예를 들면 뭐 찬양으로 제가 건뜻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분 가요를 좀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날 텐데요. 그렇게 절절한 그 이별의 노래들이 왜 그렇게 이게 그 뭐죠? 인기가 많은 겁니까? 왜 그렇게 그 상품성이 높은 겁니까? 이유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게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노래들 잘 보십시오. 기뻐하는 노래가 뭐 없지 않아 있지만 위로를 주는 노래가 없지 않아 있지만 반면에 말이죠. 고통을 노래하는 노래가 세상 가요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딴 고통이 아니라 좌절, 슬픔, 근데 그게 다 사랑의 상처에 대한 노래이긴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히 트로트라는 것이 요즘 트로트 유행이니까 뭐 제가 트로트를 잘 듣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장인어른께서 트로트를 굉장히 잘 많이 들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장인어른과 한 3년 같이 살았는데 트로트 잘 들으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트로트 뭐꽤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트로트 가사 잘 들어보면 뭐 리듬은 분명히 붕짝붕짝붕짝붕짝인데 그 가사가 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괴로운데 견딜만해 뭐 이 정도로 끝나는 인생 가사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사들이 그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탄식이 우리에게 설교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난주에 어떻게 찾았냐 하면 오늘 탄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탄식을 시작하게 하는 촉발제, 마중물로서 탄식은 설교되어야 하고 그 탄식이야말로 정말로 탄식하고 싶은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 넘어와서 찬양시를 볼 때의 찬양은 또다시 그 탄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젠가 그의 삶을 반전시키고 내지는 더 나아가서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삶이 하나님을 완전히 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찬양을 촉발하게 하는 어떤 기폭제로서의 찬양은 분명히 설교되어야 하고 노래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배 시에 부르는 노래가 말이죠. 뭐 여기 누군가가 찬양 인도자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탄식과 찬양이 공존해야 되고 탄식으로부터의 찬양의 전환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찬양의 그 콘티를 짤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부름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으면 탄식 탄식 후에 믿음의 고백 이후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찬양의 노래 이렇게 해서 찬양 예배가 콘티가 짜지고 끝나지면 찬양 예배가 시편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잘 짜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찬양 신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지금 160페이지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16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셋넷 성서 일과표라는 말이 나오고 그 줄 끝으로 가면 개정된 공동 성서 일과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서 일과표가 뭐냐면 매일매일 읽어야 할 성경의 양을 정해놓은 성서 일과표가 감리교, 침례교 등에는 있어요. 아마 그 순복음 재단에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성서 일과표 두 줄 내려가서 찬양의 핵심이 더욱 두드러진다. 요약하면 찬양시는 현대 기독교 예배를 잘 대표하는 요소이다. 그러니까 성서 일과표에 찬양 시편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될 테고 거기서 또 두 줄 내려가서 중간에 가시면 우리의 기도는 그런 찬양에 의존하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믿음을 형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찬양시가 구약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선포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해서 찬양시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우리가 찬양시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잠시 찬양시가 그럼 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를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공유를 끝내고 지금 PPT 떴죠? 찬양시 장르입니다. 잠시만요. 넘어가서
성소에서 행한 축제 제의에서 불려졌던 찬양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찬양시의 삶의 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아마 절기 축제 내지는 민족적인 구원 경험과 결부된 축제에서 아마도 이런 찬양시가 불려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쟁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승리 말고도 어떤 그 6월절 축제라든지 추수의 종결 축제인 초막절이나 아니면 수장절이나 이런 축제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또는 삶의 모양 속에서 아마도 찬양시가 불려졌을 것이다. 좀 넘어가 보면 찬양시의 언어적 구성 또 언어적 구성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데 언어적 구성의 특징은 복수 명령형의 환호를 촉구하는 찬양부의 도입입니다. 할렐루입니다. 찬송하라. 너희들은 찬송하라. 또는 노래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듯이 할렐루야 또는 할렐루라는 형태가 사용되어 있다는 것. 내지는 청유형이나 청유형의 복수나 청유형의 단수가 도입부에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인데 청유형은 코호타티브예요. 코호타티브가 뭐냐면 나여 찬양하라. 우리여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도 찬양하라. 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명령형이 아닌 코호타티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1인칭 명령형이 우리 언어에서는 없죠. 대부분 1인칭 명령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기열 전도사님이 기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1인칭 명령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걸 우리는 코호타티브라고 부르는데 그 코호타티브로 자기에게 찬양을 스스로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므로 너는 오늘 반드시 찬양하라라고 하는 어떤 청유형 복수나 청유형 단수가 언어적 구성의 특징으로서 찬양시에 등장합니다. 더 넘어가 보면 찬양시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삼중 구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름이 있고 그리고 더 넘어가서 종종 왜냐하면이라고 해서 찬양의 근거를 제시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찬양의 새로운 부름으로 종결 이런 찬양을 붙들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찬양의 확대가 이 찬양시의 3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그 오늘의 찬양으로부터 내일의 찬양이 더 있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이 찬양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제 얼굴을 띄워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있는 게 낫겠죠. 그죠? 자 넘어가 보면 존 데이에 따라서 찬양시가 시편에 얼마나 있냐 보면 8편 19편 A라고 하는데 이 A는 뭐냐 하면 19편 전체가 찬양시는 아니고요. 19편에 두 단락이 나눠지는데 19편의 앞부분만 찬양시이고 뒷부분은 달라요. 29편 뒷부분 지혜시입니다. 29편 33편 46편에 48편 56편 66편도 상반절 앞부분만 68편 76편 84편 87편 등등이 찬양시인데 찬양시도 가만히 보면 양이 꽤 되죠. 탄식시만큼이나 양이 꽤 된다고 보여집니다. 좀 넘어가서 우리 시편 어차피 했으니까 조금만 더 보면 궁켈이 그래서 찬양시를 분류했는데 그 궁켈에 대해서 클라우스 웨스트만이라는 그 하이데베르그 학자가 이 궁켈의 찬양시에 대한 분류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켈은 너무 양식적인 측면에서만 찬양시를 논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궁켈은 양식 비평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지만 후대의 학자인 웨스트만은 궁켈의 양식 비평적 찬양시의 분류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양시로 표시되는 시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내용적 차이점들을 분류는 양식으로 다 분류했는데 내용이 다 다른데 이것을 하나의 장르로 묶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클라스트 웨스트만은 찬양시를 오히려 두 구분으로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보고적인 찬양시와 서술적인 찬양시로 구분합니다. 이 보고적인 찬양시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호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일회적인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는 것. 이러한 입장 속에서 궁켈이 주장한 개인 감사시는 보고적 찬양시의 범주 속에 분명히 속하게 될 겁니다. 한 번 일어났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 이런 이미 발생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적인 찬양시. 그러니까 보고한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뒤에 서서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하는 찬양시가 있는 반면에 서술적인 찬양시, 힐렐이라고 불리는 찬양시의 분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클라우스 웨스만은요. 이 서술적인 찬양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전 행위, 그러니까 이전의 행위와 이후의 행위를 다 포함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를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찬양시가 있다고 클라우스 웨스트만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켈은 양식 비평적으로만 찬양시를 나누었고, 클라우스 웨스트만은 궁켈의 이 양식 비평적 분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디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호다와 힐렐로 오히려 찬양시를 분류하였고, 어떤 것은 보고적인 찬양시이고 어떤 것은 서술적인 찬양시라고 했는데, 이 보고적인 찬양시의 특징은 이미 발생한 하나님의 사건이고요. 서술적인 찬양시는 사건이 중심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 이 서술적인 찬양시의 한 중요한 특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 그것을 독일말로 보면 베리기텐데 로프 살멘과 베슈라이벤데 로프 살멘이라고 하는데, 베리기텐데가 바로 보고하는, 베리기트가 보고서이거든요. 보고하는 그 찬양 시편과 베슈라이벤 서술하는 찬양 시편으로 나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루제만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합니다. 그래서 크루제만은 어떻게 나누냐면 명령형 찬양시, 야훼에게 말을 건네는 개인 찬양시, 분사형 찬양시라고 하는데, 이 분사형 찬양시는 아니,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겠네요. 명령형 찬양시는 잠시만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좀 처음부터 가야 되겠네요. 크루제만은 이렇게 나눈 이유가 베스트만을 반대했기 때문인데, 찬양시와 개인 감사시를 분류했던 궁켈의 구분을 오히려 옹호하고요. 베스트만이 말하고 있는 그 보고적 찬양시 또는 서술적 찬양시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 때문에 바꾸어 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양식적 기준들을 전제로 궁켈의 구분들은 여전히 고수될 수 있으며, 제2적 축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찬양시와 토다 축제와 관련된 개인 감사시가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궁켈의 구분을, 그러니까 양식 비평적 구분을 오히려 지지한다고 크루제만은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언젠가 시편 연구할 때 오셔서 시편을 한번 배우시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시편 연구를 굉장히 잘하시고 시편에 관심이 많으셔서 시편 과목이 아마 개설될 텐데, 그럴 때 꼭 가셔서 이 시편 연구를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대부분 목회할 때 시편을 설교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시편을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큰 목회적 능력이 될 수 있으므로 시편은 좀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양시를 구분하는 궁켈과 크루제만의 그러나 차이가 존재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크루제만은 찬양시의 세 가지 하위 장르를 지금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령형 찬양시 시편 117편 대표적으로, 야훼의 말을 건네는 개인 찬양시 시편 8편, 분사형 찬양시 시편 36편으로 구분합니다. 분사형 찬양시가 뭐냐 하면, 분사라는 게 말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형태를 나타내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조금 배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가 없어요.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만 있고, 히브리어의 시제는 굉장히 좀 복잡습니다. 그런데 분사로 쓰게 되면 분사로 쓸 때에 대부분 현재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분사로 쓸 때에 말이죠, 현재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반복되는 행위로 번역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상의 일처럼 기록하고 사용되는 문법적 형태가 분사인데, 그래서 분사형 찬양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의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냐면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반복되어서 있어 오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분사형 찬양시라고 하는데, 크루제만은 그렇게 구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켈의 분류에서 잠시만요. 아닙니다. 요 뒤에 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분류하는 어떤 분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궁켈의 분류가 하나가 있고요, 베스트만의 분류가 하나가 있고, 크루즈만의 분류가 있는데, 이게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것을 잘 짬뽕해 놓은 것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존 데이의 존 데이는 미국 학자이고요. 제가 방금까지 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독일 학자이고 이 존 데이가 앞에 있었던 군켈과 베스터만과 크루제만의 이 이론들을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찬양시가 분류될 수 있을 거라고 제시한 것이 요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찬양시는 여기 분류, 그러니까 존 데이의 분류에 따라서 나오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화면을 공유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2점 정경 찬양 그리고 선포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찬양시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이라는 점,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얘기가 여기서 반복될 거예요. 쭉 넘어가면 중간쯤에 가면 고웬이라는 학자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 둘 셋 내려가서 그러므로 뒤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이 시편 말인 시편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찬양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이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어떻게 이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 찬양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을 기본적으로 다루면서 다루었던 내용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다뤄주고 있습니다. 16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정경에 주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브레바드 차일즈의 주장에서 시편은 특별히 중시되었던 부분이며 그때부터 다수의 학자가 이런 통찰을 유익하게 발전시켰다. 두 줄 밑에 시편의 의도적인 형성과 시편의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결론에 대한 강조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시편 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찬양시는 단순히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누군가의 말을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찬양시들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믿음의 삶에 대해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교훈을 주기 때문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찬양 시편들을 설교할 수 있는 이유, 물론 이것은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전체 시편의 개론에서 다루었던 전체 시편이 왜 인간의 찬양이고 인간의 탄식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163시 밑에서 두 번째 줄 정경적 과정은 비록 우리가 찬양시의 기원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여 설교해야 하는 본문으로 수긍하게 해주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오늘도 책에 나와 있고 또 책도 읽어오셨을 테니까 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시 50분이 다 찼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10분 후에 9시 3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물 한 잔 드시고 만나 뵙겠습니다.